이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보면, 한 현장으로서 여러분을 보면 여러분 인생이 지금 어떤 시간표에 와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가 말씀을 통해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그냥 말씀을 붙잡고 정리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 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을 만큼 개인화하시고,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의 성취가 정말로 구체적으로 그 과정이 확인될 만큼 구체화하시고, 그리고 이것이 그냥 하루 이틀 하고 어느 주간 어느 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화 체질화될 수 있도록 계속 지속하시면, 우리의 삶이 뭐가 된다고? 연단되어져 가는 겁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경건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폼 잡고 그게 경건이 아니라, 경건이 뭐라고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완전히 전환되는 것을 보고 경건이라 한다 그랬어요. 거룩이 뭐예요? 세상 속에서 완전히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 힘으로 발버둥 치는 그 세상 속에서 완전히 구별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별, 그러니까 거룩과 연단도, 죄송합니다, 경건도 뭐라고요? 하나님 기준으로 스위치되는 단어예요. 이것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경건과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과 기도를 개인화 그리고 구체화 생활화함으로 연단되어져 가야 된다. 그게 지난주 말씀이었고요. 자, 우리가 강단을 한 번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조금 키워드를 집어드리면, 여러분들은 원망의 사람입니까? 언약의 사람입니까? 네.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주어입니까? 하나님이 주어입니까? 여러분 이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스위치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원망을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언약의 사람으로 스위치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문제가 여러분 인생의 주어가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어가 되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스위치해 가실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현규 씨, 그래서 뭘 거절하라고요? 원망을 거절하라고요. 자, 문제가 나를 갉아먹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 앞에서 내가 불신앙에 완전히 결박당해 있으니까, 원망이 결박당해 있으니까 그 원망이 나를 갉아먹는 것이지, 문제가 나를 갉아먹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문제 탓하지 마세요. 문제 탓할 필요 없어요. 우리 지난주 확인했잖아요. 문제는 하나님의 일이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 문제 때문에 저 이런 문제 있는데요, 그 문제 해결해 보세요. 여러분 또 원망할 겁니다. 그 사람 지나가 보세요. 여러분 또 원망할 겁니다. 그 상황 바뀌어 보세요. 여러분 또 원망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탓하지 말고, 사람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다른 거 일절 탓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여러분 자신도 탓하지 마세요. 누구 탓하지 말고 뭐 하면 된다? 스위치하면 돼요. 아시겠죠? 스위치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망을 가감히 거절하세요. 여러분 앞에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이 원망이 올라오면 거절하고, 다른 소리 들려오는 거 그거 거절하세요. 아시겠죠? 다른 소리 들려오는 거 거절하세요. 그리고 초점을 어디에 맞추라고요? 하나님께 완전히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다 보면 여러분 인생의 주어가 완전히 바뀌어 있을 겁니다. 자,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크고 작은 문제 항상 일어납니다.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뭐 문제라는 게 특별히 어려운 일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이번 한 주간 또 유영이를 키우다 보면 자녀 문제가 생겨요. 지혜는 자녀 문제 없지? 자녀가 없으니까. 그치? 근데 네 뒤에 있는 지혜는 자녀 문제가 있어요. 자녀를 키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회생활 하니까 거기 직장에서 문제 생길 거예요. 여러분이 한 가정 안에 있으니까 가정 안에서 부모님과의 갈등도 일어나고 문제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생기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 문제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정확히 보세요. 문제 앞에서 내가 지금 그 문제 앞에서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가, 무엇을 주어로 삼고 있는가, 이것만 여러분들이 정확히 확인하고 스위치하시면 아무 문제 될 거 없어요. 아무 문제 될 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정말로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편 17편 말씀에 뭐가 지금 막 나온다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하나님이 아니야. 자, 여러분들 이번 주 메시지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요셉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뭐 아브라함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권능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안 될 것 같으면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한편의 동화에 불과해요. 신화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은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붙잡았단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딱 문제 있잖아요. 그 앞에서 여러분 원망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 이건 나잖아요. 그렇죠? 이 원망이라는 것은 결국 나잖아요. 내가 해결해야 되니까 내 이익과 계산을 생각하니까 내 상황을 생각하니까 원망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는데 여러분의 능력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연약함이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내 능력이 중요해요. 그렇죠?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자기 연약함이 문제가 돼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능력 아무 상관없잖아요. 솔직하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에게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에게 성취되고 있다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기준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필요 없잖아요. 왜 그거 고집합니까? 왜 미래 걱정합니까? 그럴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성취되고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에게 있는데 그 계획 붙잡고 가면 되지. 그 앞에서 여러분 고민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잖아요. 염려할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붙잡으면 돼요. 그러니 여러분 완전히 여러분 인생의 주어가 바뀌어지는 다윗과 같이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청년부에도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우리 하반기를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기도하셔야 될 키워드는 뭐냐? 찾아내기까지입니다. 찾아내기까지. 이거 보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서론에서 봅시다. 모든 일에 기도가 우선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주보에 이게 주보죠.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을 때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것. 그러니까 우리 기도 제목에 대해서만 생각했지만 잘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데에도 뭐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야 될 것,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 기도 제목에 대한 말씀도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이 뛰어나간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다른 거 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뭘 구하라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여러분들이 구해야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도 먼저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우선이다. 기도가 먼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사실은요. 그렇다면 보세요. 이걸 붙잡고 기도하지 못하면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타깝죠. 여러분에게 언약이 있는데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언약이 있는데 이걸 붙잡고 기도하지 못하면 내 삶과 하나님의 나라는 관계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도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먼저 이걸 붙잡고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나머지 거 따라올까요? 안 따라올까요?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그냥 주어를 바꾼다고 해서 형규야, 그냥 정신 승리한 게 아니에요. 막 내가 실패하고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다윗 실패했습니까? 혼자만 하나님 부르짖었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 되었어요. 시대적인 축복을 받았어요. 그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 가지고 정말로 그냥 내가 좀 성공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영원히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는 작품을 남기셨단 말이에요. 인생 작품을. 그게 다윗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인생의 주어가 바뀌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나머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진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진다. 근데 어떻게 여러분이 거지 됩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진짜 세계 복음화를 이루신다. 근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초라한 인생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초점만 바꾸면 돼요. 이번 주 말씀처럼. 우리는 반드시 되어질 것을 초점으로 붙잡고 구해야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 그리고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하니까 늘 원망 가운데, 늘 문제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바꾸되 하나님의 나라와 의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두 번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우리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로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보세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도 먼저 뭐 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부터 하라고 하셨어요. 야 나가가지고 너가 교회부터 세워라. 초대교회부터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뭐 하라? 기다리라고 하시는 말씀은 뭐 하라마요? 기도하라는 말씀이거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러니까 이건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세계복음화를 말씀하셨다고 해서 지금 당장 뛰나가라 이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님께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불러놓고 야 먼저 가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먼저 뭐 하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뭐 합니까? 오로지 기도하잖아요. 뭐 할 때까지? 약속하신 것이 올 때까지.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교회 세우기 이전에 뭐가 먼저다? 기도가 먼저다 하는 거예요. 기도부터 먼저 시켰어요. 기도하니까 약속한 성령이 임하시니까 뭐가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먼저가 아니라 기도가 먼저다. 여러분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죠? 예. 현장이 세워지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세워져야 돼요. 기도의 망대가 세워져야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정말로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기도의 망대가 세워져요. 세 번째,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먼저 전한 게 아니에요. 뭐부터 했어요?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부터 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요 선교 여행을 가잖아요. 그러면 어느 나라에 딱 들어가잖아요. 어느 지역에 들어가잖아요. 가장 먼저 뭐부터 했는 줄 아세요? 기도처부터 찾았어요. 항상 어디를 가든지 뭐부터 찾았다고요? 기도처부터 찾았어요. 기도처부터 만들었어요. 기도의 망대를 먼저 세우고 기도의 시스템부터 세웠단 말이에요. 기도하다가 뭐 만나죠? 제자 만나요. 그러니까 쉬운 거예요. 먼저 제자 찾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브리스길라와 아굴 어디서 만난 줄 아세요? 기도하다가 만났습니다. 시대적인 제자를 기도하다가 만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있는 거예요. 그래 이러면서 복음 전한 겁니다. 그래서 제자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현장에 들어갈 때 뭐부터 했다? 기도처부터 찾고 기도처부터 세웠다.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기도의 시스템부터 세웠다. 그래야 여러분 현장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 힘으로 어떻게 모르는 지역을 살립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모르는 나라를 살립니까? 내 힘으로 제자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찾습니까? 그러니까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겁니다. 우리는 먼저 기도부터. 네 번째,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누가 일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일하신대요. 누가 만들어서 성취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야, 가서 바벨론 구해와 아니에요. 바벨론 무찔러 이거 아니에요. 뭐 하라고 해요?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응답하겠고. 그러니까 왜? 일을 하나님이 하시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일하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부르짖으라.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하나, 우리가 일을 행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과 크고 놀라운 계획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계획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뭐부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게 우선이에요. 사실 이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우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모든 것이 나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이 다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오로지 기도할 때 모든 것이 다 나오는 겁니다. 천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처를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이 열리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우선이다. 기도가 우선. 그럼 여러분 딱 답이 나오잖아요.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왜 직장 내에서 힘들고, 여러분이 왜 사역 앞에서 힘들고, 여러분이 왜 지금 여러분의 중요한 선택 앞에서 힘들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뭐가 안 되니까? 기도가 안 되니까. 간단한 거예요. 기도가 안 되니까.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 뭐만 찾으면, 기도만 찾으면 나머지는 다 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하듯이 지금 뭐 기도 출석했으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솔직히 알잖아요. 말씀 앞에서 내가 기도가 되어지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솔직히 알잖아요. 여러분 모든 일은 기도로 풀어가는 겁니다. 모든 일은 기도로.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찾아내기까지 이 말씀을 보자고 기도할 건데, 첫 번째로 우리 본문 말씀 좀 간단하게 봅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자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두 가지 비유 드렸어요. 그 뒤에 가면 탕자 비유까지 나오는데,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잃어버린 동전 하나.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전 자식이 하나밖에 없죠. 자식이 둘 있다고 해가지고 하나 없어져도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양을 100마리 키운다 하더라도 한 마리가 사라지면 내 99마리 있으니까 괜찮아, 이런 사람 있어요? 없죠. 그 한 마리를 끝까지 찾아가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앉아서 여러분 너무 소중하지만 여기 있어야 될 사람 여러분 알잖아요. 지금 세상 속에서 창세기 3장에 잡혀가지고 사단의 함정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 여러분 누군지 알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예배 가운데 있는 여러분만 보시는 게 아니라 지금 밖에서 헤매고 있는 그 사람도 하나님은 한시도 쉬지 않고 보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가 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잃어버린 동전 하나 얘기했잖아요. 이거예요. 드라크마는 이게 화폐 단위인데요. 이게 헬라 화폐 단위입니다. 그리스 화폐 단위거든요. 한 드라크마가 한 사람 일당이에요. 그 당시에 일당인데, 그 당시 이런 게 있어요. 결혼할 때 우리 예물 반지 두듯이, 내가 그림을 잘못 그려고, 이 동전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이씨, 열. 이걸 쫙 이렇게 깨요. 뭔지 알겠지? 약간 월계관 이런 것처럼 깬단 말이에요. 이거를 신부에게 줘요, 신랑이. 그리고 신랑이 다시 돌아오거든요. 이걸 주고 이제 약혼하고 다시 결혼식 때까지 기다린단 말이에요. 자, 약혼식 때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하나 잃어버렸어. 9개 있으니까 됐다. 그러니까 이 10개가 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한 개 잃어버렸다고 9개 있다고 해가지고 괜찮다 이런 사람 있냔 말이에요. 등불을 켜고 쓸어내고 신랑이 오기 전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찾아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진천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은 물론 여러분들이 너무 중요하지만 여기 비어있는 자리를 채우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잃어버린 이 한 사람이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한 마리의 하나님이 향한, 그 한 마리를 향한, 잃어버린 한 마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 주인의 마음, 목자의 심정,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그 한 동전이 찾아야 온전해지듯이 그 동전 하나를 찾는 하나님의 심정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반복적으로 말씀하세요. 4절 볼까요? 4절, 본문 4절이에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8절도 보세요.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거 무슨 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네. 우리는 때로는 잊기도 해요. 우리는 때로는 포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간절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양을 한 마리 잃어도 너희가 찾지 않겠느냐? 찾아내기까지 찾지 않겠느냐? 동전 하나 잃어버려도 너희가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그런데 내가 죄인 한 사람, 하나님 떠난 한 사람, 내가 찾아내기까지 찾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보세요. 7절 말씀을 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 지금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 회개한다는 거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회복하고 정말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이토록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토록 기뻐하신다. 10절도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예.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쁨, 한 사람이 다시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기쁨, 한 사람이 그 사단의 올무에서 빠져나와 생명을 얻게 되는 그 기쁨,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이걸 붙잡고 기도하자 이 말이에요. 찾아내기까지 기도하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을 아는 기도입니다. 예,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을 아는 기도. 이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응답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복음 하는데 여러분 기도 속에 얼마나 현장이 있고, 여러분 기도 속에 얼마나 세계복음화가 있고, 여러분의 기도 속에 얼마나 생명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참된 복음을 주셨는데 우리의 관심이 얼마나 현장에 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못하는데요. 괜찮아요. 기도 못하라니까요. 앞에서 확인했잖아요. 기도가 우선이고 기도가 모든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는 겁니다. 나에 잡혀서 나만 은혜 받으면 되지 이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찾아내기까지 찾아가시는, 지금도 찾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때로는 지혜도 주시고 만남도 이루어 주시고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언제 가든지 상관없어요. 계속 기도할 겁니다. 우리 청년들 계속 기도할 겁니다. 두 번째, 한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입니다. 한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좀 기도 제목도 나누고 사람도 나누어서 드리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는 상관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가장 기뻐하세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제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번에 새 가족 중에 있어요. 여기서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지금 오시는 새 가족분 중에 한 분이 30년을 불도에 심취하신 분이 계세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나요?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돌아오셨어요. 아주 높은 연세에 돌아오셨어요. 근데 그 배후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동생 두 분이 계셨어요. 아무리 완강히 부인하고 안 간다 그렇게 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는 두 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리 세 가족분에게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이 암이라는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셔가지고, 그 자매님들은 심지어 어디 계시냐세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셔요. 서울에 계셔요. 그런데 끝까지 기도하니까 지금 우리 교회 오셔서 지금 새 가족반 수료하시고 지난주 목사님 모시고 같이 우리 신방하고 지금도 신앙생활하고 계세요. 예. 제사 지금까지 모시던 제사 다 없애버리고요. 뭐 저기 얼마나 묵주 이런 거 다 불태워버리고요. 지금 항상 하시는 거.
자기도 모르게 아미타불이 나오신대. 아미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간샘 주는 그리스도시. 그렇게 신앙생활. 목사님 자꾸 합장이 나온다고.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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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장하셔도 되고 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됩니까? 예, 괜찮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한 줄 아세요? 설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자매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렇게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무궁무진해요. 중요한 것은 뭐다? 내가 내 중심과 내 생각에 잡혀가지고 포기하기 때문이지,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반드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과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거를 준비하면서 제가 몇 달 안에 막 지금 막 애들 채워져 그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같이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하자. 그래서 제가 무엇을 여러분 이걸 통해서 체험하기를 원하냐면요, 기도로 현장을 살리고 기도로 현장을 열어가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기도로.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사역과 모든 것을 다 무엇으로? 여러분이 기도로 하기를 원합니다. 전도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로 하는 겁니다. 세계복음만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로 하는 겁니다. 가정복음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로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기도로 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체득하고 체험하고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해서 우리가 올해가 갈 때까지 이 찾아내기까지라는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도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 도전을 하세요. 여러분에게는 복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살리는 도전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과감히 도전하세요. 괜찮아요. 기도는. 자, 참 하나님은 신기해요. 하나님께서 세계복음만 아주 큰 언약을 주셨죠. 제가 이번 주 우리 청년들 만나면서 가나안 얘기를 했는데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너무 연약해요. 가나안은 너무 커요.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붙잡고 기도하면서 가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정복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앞에서 내가 내 생각에 내 기준에 잡혀가지고 복잡해가지고 못 들어가고 기도하지 못하면 나는 가나안 앞에서 늘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세계복음만 언약 주셨어요. 너무 큰 언약이죠. 제가 생각해도 큰 언약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계복음만 네 힘으로 이루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못 이룹니다. 절대 못 이뤄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세계복음만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지금 내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세계복음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 우리가 도전하지 못할 거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보고 하라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내 능력으로 하라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왜 도전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냐 말입니다. 뭐에 잡혀서 뭐가 문제라서. 안 그렇습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 여러분의 능력 아무 소용없고 아무 필요 없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여러분의 수준과 여러분의 생각은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만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소원만 붙잡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고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원망 다 맡겨버리세요. 불신앙 다 맡겨버리세요. 올라옵니다. 괜찮아요. 맡겨버리세요. 스위치 하세요. 계속. 또 보입니다. 막 현실을 매요. 현실에 잡혀있어 보세요. 찾아내기까지. 아유, 내 인생이나 좀 찾읍시다. 여러분 문제 보세요. 막 거슬리는 문제 와가지고 여러분 막 거기 잡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드릴 때는 그래. 하나님 마음이 이렇게 기도하다가도 여러분이 막 삶의 현실에 잡혀 있어 보세요. 내가 와가지고 지혜야 기도하자. 아유, 나 지금 내 삶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잃어버린 한 영혼이 지금 뭐가 중요합니까?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절하고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 언약 붙잡고 하나님 인생의 주인 삼고 내 현실이 아니라 세계복음의 언약 정말로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여러분을 자꾸 붙들리게 하는 그 현실도 넘어서게 하시고 그 문제와 어려움도 넘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수준으로 살지 마세요. 왜 내가 내 수준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수준이 보장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기준만 조금 바꾸시면 기준만 스위치하시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찾아내기까지 이 언약을 붙잡고 굳게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